14절요.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게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을 받는, 발람이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직전에 모압 땅에 왔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방 선지자 발람을 청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름이 왜 또 발락한지 모르겠어. 모압 왕 발락이 이방 선지자 발람을 청했습니다. 이 발람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선지자였습니다. 발람을 청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서 이스라엘 진을 보고 그들은 제단을 삼고 소를 각을 따서 야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저주를 하려 해도 하나님이 성신이 임하여서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모압 왕 발락이 그냥 발을 동동 굴리면서 당신을 불러서 높여주고 돈을 많이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왜 자꾸 축복만 하냐? 그랬더니 발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하고 축복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나 나중에 이 선지자도 돈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지십니다. 모압 왕 발락이 그래도 내가 너를 높여주고 너희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네가 어떻게 하는지 이스라엘을 모압 땅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라 했냐. 다른 도리는 없고 유일하게 그들이 하나님께 죄짓게 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께 죄짓게 하는 것은 우상에 절하고 음란하게 만드는 밖에 없다. 이러므로 모압과 아말렉이 제사를 지낼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제사 지내고 그들 성전에서 먹고 마실 때 그들 성전에 많은 여인들을 보내서 모압의 여인, 아말렉 여인들을 보내가지고서 그들의 우상에 절하고 그 다음 술 먹고 춤추고 그리고 음행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동참시켜라.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할 것이다. 이 이방 선지자 발람이 돈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모압 왕에게 그러한 꾀를 주었습니다. 그래 발락이 온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 가서 이스라엘 진에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꾀했습니다. 꼬리를 흔들고 막 이렇게 꾀니까 남자들이 뭐 이쁜 여자 보고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와서 춤추고 술 먹고 그렇게 하죠. 언제나 남자의 파멸은 여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따라가가지고서 막 여자들하고 어울려 춤추고 술 먹고 그 다음 여자들이 엎드려서 우상 바알과 아세라신에 절하면서 같이 절하자고 그러니까 전부 따라 절하고 그 다음에는 음행을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하루에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24,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숫자가 한 10,000명 되는데요. 여기 모인 숫자의 2배 이상의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꾀가 먹어 들어갔죠.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오다가 거기에서 일단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한 족장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천막 안에 들어가서 음행을 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현장에서 내리 찍으니까 둘이 가다 창에 딱 독감처럼 깨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비느하스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족장과 이방 여자의 현장을 창으로 찔러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때야 진노를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한 장면이 하나님이 중지시켰습니다. 안 그랬으면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러므로 우상숭배하고 간음하면 끝장이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상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들어오니까 막
정치적인 권력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 들어오면 음란하고 방탕합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좀 잘 살게 되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있고 돈이 있게 되므로 얼마나 도덕적인 타락이 큰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알죠. 가는 곳마다 모텔, 라브 호텔이 있어요. 그 왜 씁니까? 보통 사람은 라브 호텔에 못 들어간대요. 그런데 여러분 춘천 가도에 간 데 가십시오. 쫙 가면 뭐 기막힌 성벽 비슷하게 지은 라브 호텔이 줄줄이 서 있죠. 어제도 텔레비 보니까 일산에 바로 국민학교 저 건너편에 라브 호텔이 줄줄이 서는데 그 애들이 엄마에게 묻는데 저거는 뭐 하는 데냐고. 저기 왜 사람들이 뭐 하냐고.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학부형이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라브 호텔이 있습니까? 거기에 돈 주고 떳떳하지 못하게 들어가서 지나고 나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돈벌이가 됨으로 세상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문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떳떳하게 숙소에 들어가서 자고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라브 호텔인데 그 라브 호텔이 왜 그렇게 많아집니까? 이것은 세상이 이 한국을 점령하고 도덕적인 문란과 파괴가 끝이 없다. 꼭 우리가 오늘날 버가모 교회 시대와 같은 시대다. 우상숭배, 권력에 대한 우상, 돈에 대한 우상, 쾌락에 대한 우상숭배. 거기에다가 간음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한국 가정들이 오늘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음란의 영이 한국 가정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이 지금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IMF를 면하게 해줬다고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도덕이 무너지면 또다시 무너집니다. 모든 기초가 도덕에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면 사회도 국가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쾌락주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되면 뭐 질서도 신뢰도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지고 말잖아요. 먼저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우상숭배를 저버리고 부정부패를 저버리고 음란 방탕을 버리고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고 우리 온 한국 사회가 정말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서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또다시 무너집니다. 이 발람의 꾀를 내는 것이 옛날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지금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람의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뿐인데 뭐냐? 윤리와 도덕이다 뭐냐? 쾌락주의로 사는 게 죄이다. 쾌락이 넘버원이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음란과 방탕이 우리 한국 사회를 파멸시키고 지금 존먹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는 이와 같이 교회가 세속과 타협하고 정치와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권력에 대한 우상숭배, 쾌락에 대한 우상숭배, 금전 만능의 우상숭배, 그게 또 15절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바로 니골라 당이 이것을 주장합니다. 니골라 당은 영혼과 육체는 각각 별개다. 육체는 원래부터 나쁜 거다. 영혼은 원래부터 깨끗한 것인데 영혼과 육체는 별개이기 때문에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영혼은 깨끗하고 좋다. 그러나 영혼은 문제없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육체는 육체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도 상관없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어떻게 살아도 그 상관없다. 육체는 죽어버리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뿐이니까 그건 상관없고 영혼은 일단 그냥 믿었으면 그로서 깨끗하다. 이래서 세상이 교회인지 교회가 세상인지 알지 못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려요. 그냥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찬도 떼고 예배 잘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꼭 같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으로 살아요. 당신은 왜 이러셨냐? 영혼과 육체는 별개다.
영혼은 일단 구원받았으면 깨끗한 것이고 육체는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죽어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뿐이니까 상관없다. 이런 니콜라 당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 니콜라 당의 교훈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꽉 들어차 있어요. 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세상에 사는 것하고 그건 별개 문제다. 별개 문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하고 분리해서 사느냐. 세상에 사는 대로 다 살고 나는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서 찬송 드리고 설교 듣고 성찬도 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다가도 못 가면 우리 마누라 치마 짜락 잡고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발람의 교훈과 니콜라 당의 교훈이 옛날에도 교회를 파괴했지만 오늘날에도 교회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발람의 교훈과 니콜라 당의 교훈에 대해서 엄하게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방탕해도 상관없다. 영혼은 영혼이고 육체는 육체니까 육체 생활은 아무리 해도 영혼하고 관계가 없다. 이것은 바로 지옥의 교훈입니다. 이대로 따라가면 멸망받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신앙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육체와 싸워서 육체를 죽이고 우리는 영의 세계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고 말했습니다. 매일같이 자기와 싸워서 매일같이 자기를 정복하고 우리는 성결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해야 나갈 것은 성결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성결화되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나 성결화되지 못해서 그대로 그냥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합니다. 성결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요 니콜라 당의 교훈입니다. 아닙니다. 성결화돼야 돼요.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지만은 믿음을 지키는 데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성결의 생활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매일같이 싸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결의 생활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늘 세상과 싸우고 늘 고민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성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믿고 구원받았으니까지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 육체는 육체니까 내가 육체를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면 그는 결국에는 니콜라 당의 제자요 발람의 교훈을 받은 사람이요 멸망받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가 그러한 상황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성결하고 온 세상 다 버리고 지하 동굴 카타콤보에서 주님을 뜨겁게 믿던 사람이 갑자기 해방이 되고 그냥 국가적으로 국교로 만들어주고 성직자들을 높여주고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출세시켜주고 하니까 그만 정치와 세상이 교회에 꽉 들어찼어. 발람의 교훈이 교회에 꽉 들어찼어.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니콜라 당의 교훈이 꽉 들어차서 괜찮은 거다. 예수 믿으면서 정치 그리고 세상하고 타협해서 사는 게 그게 그거다. 어떻게 살았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니콜라 당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예수 믿는 것은 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결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함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을 향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결을 완전히 저버린 사람에게는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16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이마야서 내 입에 금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의 종 선지자를 세워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지무지하게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싸우겠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싸워야 돼요. 금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 발람의 교훈을 내어 쫓아야 돼요. 니콜라 땅을 내어 쫓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구석에 서야 우리가 올바른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제가 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 발람의 교훈과 니콜라 당의 교훈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올 때 모세가 기도하며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려서 하늘의 양식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만나를 주겠다는 것은 이기는 그에게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 생명의 양식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은 구약시대는 먹고 죽은 만나고 신약시대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몸을 찌어주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참 생명의 음료와 참 생명의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겠다. 뭘 이기느냐? 발람의 교훈을 이기고 니콜라 당의 교훈을 이긴다.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주지 육림 속에 떨어지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니 그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이러한 교훈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순수한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삶을 주신다. 감추인 만나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 안 먹고는 못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안 먹고는 못 삽니다. 예수만 먹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만 먹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은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그 품에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감추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드러난 분입니다.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모습으로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영이니까 건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왔다. 이거 얼마나 사람을 높여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숭이가 되어 왔다. 그럼 원숭이가 막 왜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숭이가 되어 오시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이 비둘기로 오셨다. 그럼 비둘기가 얼마나 높아집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입지 않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으니 얼마나 사람이 존귀하고 영화로운 것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형상으로 온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람의 형상으로 부활해서 성천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장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화로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나 기가 막히게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그 사람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속에 있던 성령을 우리 속에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므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우리가 모두 다 하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은 세상은 세상이고
세상에는 마귀의 영이 점령하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왔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 세상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인인 것입니다. 천국인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인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오래 살다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그 속에 점령해 있어요. 세속을 향해서 불신앙을 향해서 끌고 다니다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완전히 운명이 달라고 존재가 달라고 가는 곳이 달라요. 이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써야 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예수님 중심에 써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그게 속 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와서 아야 예수만 믿는다고 그래 야정하지 마라. 권력의 신도 섬기고 황금의 신도 섬기고 쾌락도 누리고 음란 방탕하고 살아도 괜찮다. 그런 거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니콜라당의 이론을 믿으면 안 돼요. 한번 믿었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가지고 육체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런 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믿고 예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감추인 만나인 예수님을 확실히 마음에 믿게 해주시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 흰돌이란 무엇이냐? 옛날에는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가 재판을 받고 나올 때 무죄 백방된 증거로서 흰돌을 주었습니다. 흰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로서 흰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흰돌을 받았다는 것은 죄가 용서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흰돌이라는 것은 경기에 이겼을 때 승리자에게 흰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흰돌을 준다는 것은 우리는 마귀와 사탄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로서의 주님이 흰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나라에서 행하는 큰 잔치에 특별히 초청을 받았을 때 초청받은 증거로서 흰돌을 주는 것입니다. 흰돌을 받은 사람만이 그 잔치에 들어가요. 오늘날 우리가 발람의 교훈이나 니콜라당의 교훈을 이기고 순수 신앙을 유지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흰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에게 완전히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어주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어주고 우리가 하여금 승리자로 만들어주시고 마귀와 세상을 이긴 승리자로서의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값진 잔치에 초청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다는 것은 거룩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끔다는 것은 죄를 말하지만 흰 것은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제나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고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흰돌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아 하셨습니다. 그들이 핍박에서 벗어나서 좋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핍박에서 벗어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세상과 타협한 버가모, 즉 결혼한 메리지, 결혼하고 타협한 교회를 말하는데 주 313년부터 주 590년까지 시대의 교회의 역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나타난 모습이 그 시대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여러분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불꽃입니다. 어두워졌다 그 말입니다. 캄캄해졌기 때문에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핍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어두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고 그 발은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주석은 놋을 말하는데 놋은 언제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주님은 그 주석, 그 놋, 심판의 발로서 짓밟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는 진리에서, 영광에서, 의에서 어두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 두아디아라는 말은 뭐한 말이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 교단에서 말하는 미사 있지 않습니까? 미사란 말이 바로 계속적인 제사를 드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미사 드린다. 계속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모 교단에서는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미사 드립니다. 예배만 드리면 미사 드립니다. 미사라는 것은 늘 제사만 드려요. 늘 제사 드려요. 계속적인 제사 드리는 교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냐? 이 버가모 세상과 타협한 교회가 들어와가지고서 교회가 바벨로니아 종교하고 합쳐지지 않습니까? 성모가 성자를 안고 있는 그 종교로 변화됐습니다. 니무로스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니무로스이 죽었는데 유복자를 부활한 니무로스라 해서 구세주로 안고 있는 그 바벨론 종교와 타협해서 이제는 기독교회가 완전히 마리아가 유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린 예수를 품에 안고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교회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당당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게는 언제나 어머니 품에 안긴 유약한 어린 아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어린 아기를 보호하는 분이 어머님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더 숨기는 것입니다. 아기에게 가려면 어머니를 통해서 가야 된다. 어머니 품에 안긴 그 분에게 어머니를 통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모 교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어머니를 더 숭배합니다. 성모 마리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모 마리아,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예수에게 말씀해 주셔서 응답을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예수님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별 볼 일 없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실제적인 복음하고는 너무나 틀립니다. 이거는 바벨론 종교하고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서 세상과 권력과 타협한 기독교회가 그 당시 세상에 편만하던 바벨론 종교와 정치적으로 결합시켜서 나라를 안정시키려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그 정치적인 계략에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리아의 품에서 해방시켜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그래야 연약한 어린애기로서 마리아의 품에 응애 하고 마리아의 보호를 받아야 있는 그런 유약한 존재로 전락시켰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가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권세를 가진 창조주 하나님인 예수가 인간인 마리아의 품에 유약하게 안겨있는 모습은 안 됩니다. 물론 마리아는 존경합니다. 예수님을 육체로 낳아서 길러주신 어머니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존경하지만은 그 마리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똑같은 반열에 들어서 있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지형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와 동일한 반열에 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는 인상은 예수님은 유약한 어린아이로서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장을 한다. 신의 어머니다. 바로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아들보다 훨씬 위대하다. 어머니를 찬양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되면 참 문제가 아주 복잡해져요. 골치 아파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불효막심한 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러지 않는다. 그 어머니를 보고 여자라 그랬습니다. 그건 왜냐? 행여나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부탁을 하면은 들어준다. 그런 인상을 주면 후대에 두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께 부탁해서 예수님께 부탁해야 된다. 이렇게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미리 막은 것입니다.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왜 나보고 왈가왈부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래서 절대로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부탁을 받아서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주님이 스스로 원하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교로 간다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 종교의 혼합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그 다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완전히 제사의식이 되죠. 언제나 마리아가 어린 유약한 예수를 안고 있고 거기에 촛불 켜놓고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제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제사드립니다. 말씀 선포는 거의 없고 끊임없이 제사만 드립니다. 하려고 제사만. 그런데 이 두아디에라시는 주 591년부터 1517년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의 그 시대를 말하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전 세계가 초기 4세기 동안에는 교회 세력권이 로마, 그 다음 콘스탄티노블, 안디옥, 예루살렘, 및 알렉산드리아 등 5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로마의 감독이 있고 콘스탄티노블의 감독이 있고 안디옥 감독이 있고 예루살렘 감독이 있고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감독이 교황이 되어서 온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은 상당한 반발이 있었으나 로마의 정치권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황제하고 연결이 되어서 로마 감독이 결국에는 교황이 되어서 온 세계 기독교를 지배해야 된다. 이러한 사상으로 정치적으로 자꾸 몰아쳐 정치와 연결되어서 그래서 주 590년에 사실상 그레고리 1세가 초대 교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계 교회는 가톨릭적인 정치적 제도적인 체제로 변화되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도 성령의 비가 임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 받고 방언도 말하고 했는데 주 600년부터는 교회가 완전히 제사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통성기도하고 뭐 성령 받고 하는 이런 운동이 다 철폐되고 교회가 완전히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고 계속적인 제사만 드리니까 제사 드리는데 뭐 방언할 여가 어디 있어요? 가서 늘 제사만 드리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제사 드리는데 교인들은 구경만 하는 거예요. 앉아가 깔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방언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신앙사상도 사라지고 이제는 그저 제사만 지내고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래서 근본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이 없어져 버리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없어지고 캄캄한 밤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가 없어지고 성령의 역사도 없어지고 교회라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 단체로 변하고 말았기 때문에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그 위선적인 신앙을 심판하기 위해서 놋 같은 발로서 주님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참으로 교회는 부패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주 591년부터 시작해서 그냥 교회가 제도적으로 조직이 되고 난 다음부터 교황이 로마 교황이 감독이 교황이 되어서 교회를 지배하게 되자 많은 부패하고 타락한 교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904년부터 911년까지 교황으로 있었던 세르기우스 3세 같은 사람은 악명 높은 창녀 마로지아와 함께 살면서 사생아들을 키워가지고서 자기 후대 교황과 추기경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교황이 창의하고 살아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서 그거를 교황 주인으로 만들고, 어떤 교황은 임질과 매독이 걸려가지고서 그 치료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1033년부터 1045년까지의 베네딕트 9세라는 교황은 12살에 교황이 되었는데, 백주에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무덤을 파헤쳐서 성 밖에 추방하는 이러한 아주 무지무지한 죄악을 지었습니다. 그레고리 6세 같은 1198년에서 1216년까지의 교황은 패권을 다투던 세 경쟁자끼리 서로 죽이려고 하다가 황제 헨리 3세에서 세 명이 다 추방당하는 그런 비극도 당했고, 그리고 가장 무시무시한 교황 왕권을 주장한 인노센트 3세는 1198년부터 1216년까지의 교황인데, 가장 강력한 교황으로 영국 대헌장을 정지하고 성경 읽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일체 평신도는 성경 못 읽게 하고, 교회 성경을 쇠고리로 이렇게 묶어서 강단에 앉아놓고 아무도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서 진리를 밝히려고 하는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도 어떠한 신앙운동이 일어났냐면 1320년에서 1384년까지 있은 존 위클립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절대로 성경을 못 읽게 하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1369년부터 1415년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자 존 후스 같은 사람은 성경을 가톨릭보다 중시한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잡혀서 정죄를 받고 시의 중심가에 장작을 쌓아놓고 그 장작 위에다가 말뚝을 매서 그 존 후스를 말뚝에 묶어놓고 사탄이라고 해서 불을 찔러서 모든 대중 앞에서 불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교개혁의 소리를 높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1525년은 윌리엄 틴데일 같은 사람은 위클립이 영역한 성경을 처음 인쇄했습니다. 틴데일은 인쇄소를 이용해서 위클립이 번역한 성경을 인쇄를 해서 대량 성경을 만들어서 성경을 뿌림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참 진리가 뭔지 깨닫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어두움을 밝히는 예수님의 역사가 그 시대도 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머리 이 기독교회는 점점 어둡고 캄캄한 암흑시대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교회는 계속 제사만 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교리도 없어져 버리고, 성령의 역사도 사라지고, 오직 교권과 정치가 연합해서 난투를 벌리는 그러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타나셔서 존 위클립이나 존 후스나 윌리엄 틴데일이나 에라스무스나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어둠을 밝히고 진리를 밝히고 마지막에 마르틴 루테르를 통해서 심판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심판을 한 것입니다. 마르틴 루테르는 친구와 함께 그는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산길을 걸어가다가 대낮에 그냥 비가 오고 내성병력이 치니 벼락이 탁 때려가면 앞에 있는 친구가 탁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놀래가지고서 나를 살려주면 내가 신부가 되겠다. 그래서 그는 법률을 공부하는 것을 거치고 신부가 되어서 끊임없이 그런 고뇌에 찬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회개해도 죄에서 노연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공무로 로마에 갔다. 로마에 가면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있어요. 나도 그 빌라도의 계단에 올라가 봤는데 예수님이 심판받기 위해서 빌라도의 계단에 올라갔다는 그 계단이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빨간 핏방울이 하나 들어있는데 거기에 유리를 딱 덮어놨어요. 그 예수님이 흘린 핏방울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짓말이지 2000년 전에 흘린 핏방울이 지금까지 그게 있을 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입을 맞추면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은 유리를 깨가지고서 걷어놔서 이 기어 올라가야 돼요. 기어 올라가면 온
이게 팔뚝에 다 피가 철철 흐르고 그리고 올라가서 입을 맞춰야 죄사함 받는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런데 마르틴 루테르가 고뇌의 참 모습으로 그 계단에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 아니다. 이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그는 거기에서 서서 내려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타락한 교회를 심판한 것입니다. 95개 조항의 종교개혁을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문에다가 붙이고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종교개혁의 주제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하고 구원받지 행위를 해서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말이지만 그때는 성경을 못 읽겠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무식해요. 그래서 교회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제는 깨닫게 되니까 성경에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겠습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어두움을 밝혀주신 그것이 불꽃 같은 눈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검이요 불꽃 같은 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두움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거짓말이 다 여기에서는 사라집니다. 모든 사탄의 거짓이 다 드러납니다. 불꽃 같은 눈인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밝히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의 세력을 주님이 심판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주 591년에서 1517년 마르틴 루테르가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 두아디라 교회에 적용되는 말인 것입니다. 19절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의 교회입니다. 점점 너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 해야 구원받는다, 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로마에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돈이 없으니까 각 나라에서 돈을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데 심지어는 그때 돈을 모금하는 신부들이 뭐라고 외치고 다녔냐면 당신이 모금함에 돈을 땡그랑 하고 떨어지면 당신의 지옥한 가족들이 폭폭 솟아오른다. 돈만 땡그랑 하고 던지면 올라온다. 그런 또 그렇지 않으면 면죄부 돈을 주고서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받는다.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은 길거리 가니까 신부가 막 술이 막 잔뜩 채가지고서 곤드레 만들어가 내가 그래 성도가 만나가 아유 이 신부님이 술을 먹고 대낮에 뭐 곤드레 못 이렇게 잔소리 말 한 달 동안 죄지을 속죄부 사납 한 달 동안 속죄부를 면죄부만 사면은 돈 많은 사람은 1년치 사놓고 1년 내내 죄 짓는 거예요. 이미 1년 동안 면죄부 사놓 이 성경이 없으니까 교회가 편리대로 정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행위로. 그러므로 헌금함에 돈을 집어넣으면 땡그랑 하면 영혼이 솟아오른다는 그런 말도 하고 또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이것만 사 있으면 죄사함을 다 받는다고 그러고 온갖 행위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행위 저런 행위를 해야 죄사함을 받는다. 진리를 모르니까요. 그러므로 행위가 많던 시대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내 사업과 구원받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도 하고 사랑도 하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행위를 가장 주장했습니다. 물론 두아디라 교회 시대라고 해서 교회가 나쁜 짓만 한 건 아닙니다. 그게는 많은 고아 사업도 하고 또 사랑도 베풀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역사도 그 가운데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된 교회의 모습은 늘 제사드리고 그리고 의식과 형식에 치우쳤습니다. 20절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는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아왕의 아내였습니다. 두로와 시돈 왕의 딸로서 그가 올 때 시집 올 때 바알 신과 아세라 신과 함께 그 제사장들 수백 명을 데리고 같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다 야훼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여자가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서 그만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세벨 때문에 아왕이 그 손에 놀아나서 야훼를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완전히 그냥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히고 나라가 망해버려 말았습니다. 여자가 잘 들어와야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아요. 여자의 힘이 얼마나 센지 말로 다 할 수 없어. 여자 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 막 온 가문을 다 예수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 처녀가 예수 믿고 들어와서 예수 안 믿는 완악한 가정에 들어와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견뎌내가 남편으로부터 시아버지, 시어머니, 온 가족 전체를 다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여자가 들어와가지고서 그만 남편을 데리고 주일날 교회 못 나가게 놀러 다니고 온갖 세상의 활락을 취하게 해서 홀딱 타락하게 만들어버린 일도 많습니다. 이러니 참으로 여자들은 축복의 근원도 되고 화의 근원도 됩니다. 여자 때문에 천당도 가고 여자 때문에 지옥도 가요. 그만큼 여성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큽니다. 사실 오늘날 한 국가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여성들이 막 호화사치 낭비하면 남자들은 별 도리 없이 돈 벌어가지고서 호화상치한테 따라갈 수밖에 없어. 여자들이 자꾸만 이웃하고 경쟁해가지고서 전 잘 사는데 당신은 뭐냐, 우린 뭐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부정부패 안 할 수가 없어요. 여자들에게 자기의 셀프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쩐지 부정부패에서라도 돈을 벌어서 여자에 갖다 줘야 돼. 그러나 여자들이 우리는 적게 벌어도 올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좋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럼 남자가 마음이 편안해요. 부정부패 안 해도 내가 적게 벌어줘도 집에서 불평 안 하고 환영해주고 하니까 부정부패 안 하죠. 정의롭게 살게 하는 것도 여자에게 있고 부정부패하게 하는 것도 여자에게 있습니다. 이번에 옷 사건 때문에 장관들이 줄줄이 목이 날아갔는데 그 여자들 옷 사건 때문에 한평생 쌓아놓은 공전탑이 장관의 그 자리가 그냥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정말 장가 잘 가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도 아들들 있죠? 장가 갈 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며느리 잘못 들이면 막 그래서 끝장이야. 온 가정이 전부 다 적지판이 돼요.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온 가정이 다 화목하게 되고 며느리 잘못 들으면 온 화목하던 형제들을 다 갈라놓고 다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이 여자가 무서운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 여선진자가 들어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타락을 시킵니다. 근데 요사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이세벨 같은 선지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망해져. 그거는 자기가 자칭 선지자로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꾀해가지고서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이 이세벨 같은 잘못된 귀신 들린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정상적인 것도 있지만은 교회나 기도원, 가정재단에서 자칭 예언자, 소위 자칭 예언자,
와가지고서 내게 안수받아라. 우리 교회도 보면 막 지역장, 구역장들이 막 구역원들 다 데리고 가서 막 안수받고 막 예언기도 한다고 그냥 개인 예언하고 그러고 난 다음 돈 갖다 바쳐라 뭐 해라. 신앙을 아주 완전 적지판으로 만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대개 선지자의 영이 아니라 점치는 귀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왜 세우려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교회가 바로 지상의 하늘나라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기독은 중심이다. 가정재단을 세웠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이지 않으면 말라서 죽는다 했는데 그 포도나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경영한 기독원, 교회에 소속되어 기독원은 괜찮습니다. 교회가 없는 기독원, 독자 기독원으로서 나는 독자로 나간다. 이거는 몸에서 떨어진 가지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도처, 교회에 소속한 기도처는 그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도처가 있는데 기도처는 교회에 붙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에 붙어 있지 않은 독자적인 기도처, 가정재단, 이래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여러분 교회를 통하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되십니까?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지 교회를 떠나서 단독적으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단독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망친 것이 누구냐? 제일 잘한 박태선 교회 아닙니까? 박태선 씨가 교회를 떠나가지고서 자기 독자로 천부교라는 것을 세워가지고서 한국 교회를 완전히 난장판을 치죠. 또 문아무개 교주도 교회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교주가 되어서 한국 교회를 온 세계적으로 창피막심하게 만들었어요. 또 무슨 저 강원도에 무슨 엘리야 기도원이라 기도를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 자기 독특한 기도원이라고 세워놓고 거기에서 자기를 통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다 현대판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을 두고 보십시오. 교회를 떠나서 자체적으로 세운 기도원이나 종교 집단이 살아있느냐? 세월에 흘러가 보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끊어진 가지처럼 말라서 죽어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존속합니다. 교회는 우리 한국도 교회가 세운 이후로 일정 32년 동안 핍박을 받고 6.25를 통하고 해도 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버린 기도원 운동이라든지 교회를 떠난 개인적인 부흥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때 불꽃같이 일어났지만 다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교회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이외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참 붙은 가지로서 기도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기도처수도 있고 온갖 것 다 있죠. 교회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지. 교회에서 떠난 가지가 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진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무당들이, 무당신이 많은 교회에 침투해 들어가서 소위 가정재단 쌓고 예언한다고 하고 그리고 막 안수하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이거 과거에도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다 망했죠. 다 없어졌죠. 그러나 그런데 미혹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가정재단에 번지도 이름수도 없는 가정재단에 가서 머리 내밀고 안수받고 개인 예언받고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언을 해서 다 알 바에야 믿음으로 살 필요 없지요. 알고 살지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중을 위한 특별한 예언,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예언은 주님께서 주세요. 그러나 개인적인 예언은 좀처럼 안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안 써서 너 오늘 줄 세워놓고 예언해주고 줄 세워놓고 예언해주고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들음으로 살죠. 예언으로 살죠. 우리는 무조건 하고 주님을 믿고 환난이나 공고나 적시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주님을 믿고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전부
예언 기도 받는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거는 점치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이게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와 같은 소위 자칭 선지자, 자칭 예언자 이런 이세벨들을 많이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 우리가 어디가 20절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많은 주의 종들을 꾀해가지고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이러한 타락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뭐 중세 암흑시대 성경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소위 내가 은혜 받고 선지자라고 일어나면은 뭐 그거 시키는 대로 그냥 우상도 섬기고 음행도 하고 교회가 뭐 완전히 타락한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시대인 것입니다. 21절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코자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여러 귀한 종들을 중세에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존 위클립, 존 후스라든지 이런 종교 계획자들을 보내서 회개시키려고 했으나 중세 교회는 듣지 않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오히려 화형시키고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22절요. 볼지어다 내가 그들을 침상에 던질 테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침상에 병들게 하고 병들어 죽게 하고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은 자는 심판에서 하나님이 멸하겠다. 이래서 중세에 여러분 구라파에 흑사병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흑사병으로 죽은지 모릅니다. 흑사병으로 뭐 수없이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주 타락한 교회 침상에 내어 던져 흑사병으로 죽이고 또 영적으로 그걸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23절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드디어 오는 같으나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세밀합니다. 맷돌을 갈아서 고르게 바들바들하게 갈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드디어 오는 같아도 고루고루 갈아냅니다. 결국에 이세벨 같은 이 잘못된 교훈을 받아서 우상숭배하고 행음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이 침상에 던져 병들어 죽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 자녀들까지라도 심판하는 이러한 일이죠. 이건 뭐 중세 암흑시대는 공공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뭐 사회가 말이지 완전히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흑사병도 돌고 수많은 이 천연두가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심판이 처처에 나타난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것입니다. 24절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 중세 암흑시대에 캄캄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래도 여기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암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에 들어있을 때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꾸짖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앙, 순수한 신앙,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수한 신앙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라고 말하셨습니다. 26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구원을 받아서
나중에 부활 성천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왕들이 되는 겁니다. 주와 함께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립니다. 자연계나 동물계나 인간계 할 것 없이 만국을 다스리는 자리에 들어가요. 여러분과 내가 다 앞으로 천국에 부활해서 올라가시는 주와 함께 왕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리에 들어가요. 그런 권세를 주님께 주겠다. 27절요. 그가 철창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어떤 권세냐? 철창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라. 모든 불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것과 죄악된 세상을 완전히 짓밟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7년 환란 이후에 주님하고 함께 우리가 공중 7년 잔치 베풀고 난 다음 백마를 타고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그 666 숫자를 받은 나라와 백성들을 모조리 다 멸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나가서 철창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세상에 마귀와 그 사자를 따라가던 사람들,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라가던 나라들을 다 멸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7년 환란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 때 주와 함께 날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세상에 마귀와 그 사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멸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죽여 불과 요왕으로 타는 못을 던지죠. 마귀를 7년 동안 무지경에 가두어버리고 7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립니다. 그때 666 숫자를 받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은 거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페트라성에 보호를 받고서 한때 두때 세때 후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 일어나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으니까 7년 동안 이 지구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돌보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에 여러분 보면 금성이 쫙 떠오르잖아요. 새벽별은 뭐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별 같은 재림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 새벽별같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재림할 때 참여하게 해주겠다. 29절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여러분 교회에게 말씀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 있어요? 없지 않아요? 성령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귀 있거든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은 오늘 성령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하고 또 다른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토요일 날 저녁 7시가 되면은 김홍도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늘 듣습니다. 나도 이제 주일날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할 때 케이블 TV에 보면 김홍도 목사님 설교하는 말씀을 내가 들어요. 난 다 같은 목사였던 내 후배지만은 그러나 그 설교 들을 때 늘 내 마음속에 성령이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들어야 되겠다. 저는 김홍도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 생각 안 합니다. 성령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왜? 성령이 직접 내게 들리는 음성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아주 조심해서 듣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분의 말이 아니고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죠. 내가 저번에도 말한 것 같이 제가 카나다에서 어떤 사람이 미워져 가지고서 시험이 들었어. 너무 자식 미운 생각이 꽉 드는데 텔레비를 딱 트니까 흑인 목사가 막 설교를 하는데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이기주의자고 어린애기고 성장하지 못한 신자다. 그 말을 듣고 내가 기절촉풍을 했습니다. 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사랑 못하는, 내가 잘하지도 못하고 아직 어린애기 같은 신하구나. 그 성령이 그분을 통해서 말한 겁니다.
그 많은 설교 중에 왜 내가 텔레비 딱 트는데 왜 그 사람이 그 설교를 합니까? 내가 가슴이 그냥 두 날 가진 금보다 예리하게 말씀이 박혀서 무릎을 꿇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당장 그분하고 화해하고 말았다.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21절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코자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여러 귀한 종들을 중세에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는 존 위클립, 존 후스라든지 이런 종교 개혁자들을 보내서 회개시키려고 했으나 중세 교회는 듣지 않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오히려 화형시키고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22절요. 볼지어다 내가 그들을 침상에 던질 테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침상에 병들게 하고 병들어 죽게 하고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은 자는 심판해서 하나님이 멸하겠다. 이래서 중세에 여러분 구라파에 흑사병이 돌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흑사병으로 죽은지 모릅니다. 흑사병으로 뭐 수없이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주 타락한 교회 침상에 내어 던져 흑사병으로 죽이고 또 영적으로 그걸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23절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드디어 오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세밀합니다. 맷돌을 갈아서 고르게 보들보들하게 갈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드디어 오는 것 같아도 고루고루 갈아냅니다. 결국에 이시벨 같은 이 잘못된 교훈을 받아서 우상숭배하고 행음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이 침상에 던져 병들어 죽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 자녀들까지라도 심판하는 이러한 일이죠. 이건 뭐 중세 암흑시대는 공공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뭐 사회가 말이지 완전히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흑사병도 돌고 수많은 이 천연두가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심판이 처처에 나타난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것입니다. 24절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그 중세 암흑시대에 캄캄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래도 여기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악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에 들어있을 때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꾸짖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앙, 순수한 신앙,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수한 신앙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라고 말하셨습니다. 26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구원을 받아서 나중에 부활 성천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왕들이 되는 겁니다. 주와 함께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립니다. 자연계나 동물계나 인간계 할 것 없이 만국을 다스리는 자리에 들어가요. 여러분과 내가 다 앞으로 천국에 부활해서 올라가시는 주와 함께 왕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리에 들어가요. 그런 권세를 주님께 주십니다. 27절요. 그가 철창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어떤 권세냐? 철창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라. 모든 불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것과 죄악된 세상을 완전히 짓밟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7년 환란 이후에 주님하고 함께 우리가 공중 7년 잔치 베풀고 난 다음 백마를 타고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그 666 숫자를 받은 나라와 백성들을 모조리 다 멸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나와서 철창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세상에 마귀와 그 사자를 따라가던 사람들,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라가던 나라들을 다 멸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7년 환란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 때 주와 함께 날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세상에 마귀와 그 사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멸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죽여 불광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 마귀를 7년 동안 무지경에 가두어버리고 7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립니다. 그때 666 숫자를 받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은 거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페트라성에 보호를 받고서 한때, 두때, 세때, 후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 일어나서 야고보의 후손들이 이제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으니까 7년 동안 이 지구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돌보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에 여러분 보면 금성이 쫙 떠오르잖아요. 새벽별은 뭐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별 같은 재림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 새벽별같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재림할 때 참여하게 해주겠다. 29절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여러분 교회에게 말씀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 있어요? 없지 않아요? 성령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귀 있거든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은 오늘 성령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하고 또 다른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토요일 날 저녁 7시가 되면은 김홍도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늘 듣습니다. 나도 이제 주일날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할 때 케이블 TV에 보면 김홍도 목사님 설교하는 말씀을 내가 들어요. 난 다 같은 목사였던 내 후배지만은 그러나 그 설교 들을 때 늘 내 마음속에 성령이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들어야 되겠다. 저는 김홍도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 생각 안 합니다. 성령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왜? 성령이 직접 내게 들리는 음성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아주 조심해서 듣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분의 말이 아니고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죠. 내가 저번에도 말한 것 같이 제가 카나다에서 어떤 사람이 미워져 가지고서 시험이 들었어. 이놈의 자식. 미운 생각이 꽉 들었는데 텔레비를 딱 트니까 흑인 목사가 막 설교를 하는데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사랑이 아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이기주의자고 어린애기고 성장하지 못한 신자다. 그 말을 듣고 내가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사랑 못하는, 내가 잘하지도 못하고 아직 어린애기 같은 신하구나. 그 성령이 그분을 통해서 말한 겁니다. 그 많은 설교 중에 왜 내가 텔레비 딱 트는데 왜 그 사람이 그 설교를 합니까? 내가 가슴이 그냥 두 날 가진 금보다 예리하게 말씀이 박혀서 무릎을 꿇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당장 그분하고 화해